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데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그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내 영혼이 은총이워 중한 대진 벗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는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한번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곳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박성원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가정을 전도하고 정착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가족을 이루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얻게 해 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수습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성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저희 다 나옵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이 3월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을 누리자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3월 4일 토요일부터 그렇게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기도 모임도 그리고 성경 모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당한 분들과 또 그 나라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멈추길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존재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인간의 침략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는 이 악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온전한 정의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이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또 지진 피해자들이 또 희망을 얻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분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또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3.1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이 나라 주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투쟁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그의 유족들과 또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는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1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주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시옵소서. 싸움 투쟁, 수고선행들 주께서 주님과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 성공하고 꽤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와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1년에서 2년 정도는 교회 전임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인들이 있었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교회 전임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분의 목회 방식을 그 당시에 들었는데 거의 한 제가 20년 전쯤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목회 방식이 그 당시에는 훌륭하게 느껴졌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부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에 그렇게 전임 사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렇게 1년에서 2년까지를 쉬게 하고 멈추게 만드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성경적이고 건강한 일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임 사역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것이 성경적이고 정말 올바른 삶일까? 물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교회 봉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또 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그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정말 올바르고 건강하고 적합한 방식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목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생각엔 성경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데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하게 살고 올바른 성경적인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과 노동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목회
목회적인 일만 하면은 목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가 된 이후에 저는 목회 설교와 기도하는 일 외에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인들이 찬양 운영을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교회 청소하는 일, 심지어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분리하고 버리는 일까지 하고, 또 어떨 때 전등이 나가면 전등도 교체해야 되고, 심지어 마당에 이렇게 교회 적용한 마당에서 풀을 뽑아야 되는, 잡초를 뽑아야 되는 일도 간혹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는 일, 관리하는 일, 행정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어떨 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때가 있었고요. 설교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이런 일 외에도, 이런 목회하는 일 외에도 이런 다른 일들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잘 풀리지 않았었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고 그렇게 그 경험담을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시죠. 영성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어느 날 자신이 자신 주중에 해야 될 목록들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쓰고 정리하는데, 설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뭐 이런 일 외에도 교회에 잡다한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일, 뭐 어떤 물건들을 정리해야 되는 일, 그리고 뭐 문구류를 사는 일, 뭐 이런 등등등 잡다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생각했다고 해요. 목회가 이런 건가? 내가 이러한 일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목회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달았죠. 처음에는 목회의 핵심과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잡다한 일들이, 그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귀찮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적인 삶, 성경에서 이 일상과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연구한 후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자신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하고 작고 일상적인 일들을 목회자가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깨달음과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 역시 함께 감동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이 작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결국 목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후 저 역시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명을 받고 목회에 관련된 그런 예배와 설교와 기도 외에도 뭐 신방과 교인들의 교제 외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잡다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전에는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다면 그 이후로는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매일같이 반복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칭찬해 주지도 않고 어떤 큰 대가가 주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이 가사 일을 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매일같이 하는 이 일들이, 청소하고 닦고 설거지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매일같이 꼭 필요해서 하는 일이지만 누구도 칭찬해주거나 알아주거나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권사님 물을 만드시는데 그 일이 하찮고 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일이 평생 해오신 일이지만 어떤 때는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누구도 막 알아주거나 칭찬해주거나 막 존경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것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대가가 있든 없든, 그것이 내가 볼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일들, 이 작고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어떠한 말씀이 담겨있길래 그들이 각자 하는 일들을 기뻐하기 시작했고, 또 자신이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작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중에는 고아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그네도 있었을 거고요. 외국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어요. 또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버려지다시피 했을 때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웃 교회들, 저 다른 지방에 있는 교인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 그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다 하면은 그 교회에 지원금을 보내기 시작하고 선교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복음을 모르던 이 사람들은 자기 생을,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삶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펼쳐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리고 보호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기독교 윤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타인을 돌보는 이런 상호협력, 상생,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윤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가 일을 멈추고 일하기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도움을 받으면서 그 도움만 의지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남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주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헌금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누군가에게 후원하고 기부할 때 누군가 무의도식하고 내 것으로 편하게 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속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나의 선한 마음과 나의 선한 행위를, 나의 섬김을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남용했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 후원과 헌금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또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과 유배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이고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게으름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의 문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 삶은 복음을 망가뜨리는 삶이고 복음을 거부한 삶이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남용하고 이용하고 속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거나 우리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 노동하는 일하고 노동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생긴 이 문제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개인적인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과 노동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귀족들은 노동과 일을 노예들에게 전담하게 하고 본인들은 귀족들이나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땀 흘리는 것과 또 흙을 만지는 일들, 경작하는 일과 어떤 몸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혐오하고 천하게 여기고 그것을 멀리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와 이런 사회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과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 문화 가치 이런 시각들이 지배적인 시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나도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과는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고도 부르고 은사라고도 부르고 또 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각자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와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면서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거나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삶을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과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이 관계성에서도 동시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잘 지켜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회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 그리스 사회의 문화가 지금도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적당한 자본만 가지고 있으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투기성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일하지 않고 돈만 굴려서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장려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물론 어떤 주식이나 어떤 코인이나 어떤 투자하는 것들 다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우리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thực 적으로 능력이 없고 장애와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때로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는데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목사의 사명을 받았다,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 또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에게만 별도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시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강단에 있는 강대상이나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누군가가 공장에서든 작업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과정과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일과 노동을 통해서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직접적이지 않을지라도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문은 누군가가 사용하고 누군가가 정말 소중하게 꼭 사용해야 되는 문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거나 존경하거나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법이기도 하고 또 타인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 중에 이 일과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정말 새벽기도부터 정말 충실하게 모든 예배 참석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교인들에게 참 온화하시고 친절한 분으로 정말 잘 웃으시고 친절하고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인데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분이 저를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아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니까 엄청 차갑고 냉정하고 까칠하고 막 이렇게 불친절하게 고객들을 대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 거 알고 있는데 그분 저를 모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교인들 한 사람 대할 때 정말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느 한 집사님도 이분 병원에 참 방문했다가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참 친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정말 신앙에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장에서는 이렇게 차갑고 까칠하고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성질 부리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유선자가 아닌가 교만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신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말 선하고 착하고 친절하신 분인데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때 정말 유선적인 분이신가? 이중적인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직장은 별개 것으로 분리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일을 바라보고 노동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왜곡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일터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길래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의 모습이 다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죠. 그분이 정말 유선적이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 나라 일로 생각하고 반면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비신자들처럼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그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분도 믿는 분인데 분명히 믿는 분이고 어느 교회의 교인인데 하는 행동이나 일하는 방식은 영락없이 비신자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춰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 말하는 그 말투나 행동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고객으로 갔을 때 목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영락없이 불친절해요. 아주 불친절하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정직하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참 실망스럽죠. 분명히 믿는 분인데 왜 장사를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만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온화해야 되고 다 잘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 일 그만두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세상 일 그만두고 세상 일 버려두고
교회 일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은 아름답고 복된 일이오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업을 책임지기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것들, 공동체 밖에서 일하는 것들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한 자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물론 그들을 원수처럼 적대하지는 말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고 관계를 끊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교회 안에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이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복음과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도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을 멈추는 자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이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사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멈추고 이 일은 세상 일이니 버리고 멈추고 관두고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라. 이것이 복을 받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당시의 로마 그리스 이 문화와 사회 가치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일과 노동에 대해서 천대하고 가능하면 일하지 않고 그냥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좋게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능하면 일하지 않고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옳게 보고 있는 그런 사회의 문화가 팽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지배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고 대가도 없는 일이 때로는 보람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실망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대가를 주든 주지 않든 지금 내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그 일들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교사 이런 일들을 되게 높게 보고 칭찬하고 그것들을 존중하죠.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일들이죠. 동시에 세상에서는 미화원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뭐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을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는데요.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느 곳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여깁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 화장실을 청소해줘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낮은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분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이 사회는 매우 잘못된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이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을 가장 존경해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낮고 세상에서 낮고 무시하는 일들을 우리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그 낮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선한 일로 하나님 나라 일로 여기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실력을 발휘하고 그 일에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생업을 책임지는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돌봄과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우리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굶는 사람이 없도록 돌보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중에 정말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선교하신 분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가사일이든 아니면 구두 닦기든 아니면 뭐 이발을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내가 전문가답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실력이 없으면 제가 만약에 A 의사가 있고 B 의사가 있는데 A 의사가 하나님 믿고 성실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 믿고 신앙이 훌륭한 건 믿는데 실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근데 B 의사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근데 실력이 아주 뛰어나요. 여러분 어떤 의사에게 몸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실력 있는 의사한테 맡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실력을 발휘하고 그 실력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참 매력있다, 성실하고 실력도 있고 참 인성도 좋은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실력을 발휘하고 이 실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니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매력 있는 사람에게 관계를 맺고 싶고 이 매력적인 삶을 본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무작정 막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강요하면 거부감이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옳은 일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을 강요하는 일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 시대에는 내가 매력적인 삶을 삶으로써 실력 있는 삶을 살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당신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의 이러한 삶의 비결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이전에 불행하게 우울하게 죽음의 공포 속에 정말 낙담하며 지낼 때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말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다 천사 같고 다 친절하고 온화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있고 우리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그래서 일과 노동을 선한 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우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선한 일들을 펼쳐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의 삶,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풍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폐지를 줍는 우리 집사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누군가를 치워야 되고 이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일이 정말 감사하고 선한 일임을 깨닫고 그 일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말과 행동으로 대화하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직업을 차별하고 사람들의 그 노동을 차별하고 함부로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세상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대가가 있든 대가가 없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돌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존중받고 보람을 느끼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실력 발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느끼는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대사로회가 교인들 중에 일하지 않고 다른 일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시고 일함으로써 또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일터에 대한 시각들이 복음적으로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일터와 일에 대해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직업에 귀천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생업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복된 선한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일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펼쳐가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 동함하 역사하시니 오늘 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식사하겠습니다.